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사람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래도록 주님이 인내하시고 제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 30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력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을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게 그에게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참 지난 세월을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참 28년 전에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몸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모르는데 돈은 또 돈 벌면 또 돈이지만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몸땡이 하나밖에 없었던 내가 참 이 몸땡이를 믿고 육신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키면서 해오던 내가 왼쪽이 작동이 안 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7년 8개월 동안은 뭐 반쪽이 쑤시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제 죽어도 이렇게 정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생을 마감하는 이 결정을 정신이 있을 때 해야지. 나중에 똥 싸고 벽에 똥 칠하고 그러면 이건 서로 비참해지는 거다. 그러고 참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려 주신 거죠.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참 얼굴도 이렇게 깨끗해지고 또 병원에 가면은 이제 혈압, 당뇨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몸이 이제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내가 의사들 찾아다니고 얼마나 저 약을 먹으려고 했겠어요. 근데 백약이 무효더라고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13절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그랬어요. 13절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요즘에 이제 어저께도 이제 소래산 이렇게 쭉 갔다 왔는데 2시간 한 30분 이렇게 걸리던 게
2시간 이제 14분으로 이렇게 한 16분이 또 단축이 된 거예요. 쭉 걸어갔다 오면은, 걸어오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말씀 올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 달라고 구하고, 그런 나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붙들어주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복음을 듣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선배님들이나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6절에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게 기뻐서 내가 알고 있는 선배님들이나 지인들에게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녔죠.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또 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상에 이제 하나씩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복음 앞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행동 이런 것을 방법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게 하시면서 이제 누구만 바라보게 하냐?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먹고 싶어도 누구한테 커피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판기에 그 150원, 100원이면 커피 한 잔 빼먹는데도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러고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배워왔어요. 내 주변에 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육신이 좋아하는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은혜를 입는 거죠. 제가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해봤지만 예배당 끝나고 나오면 또 내가 담배를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담배를 그냥 냉면 그릇에다가 잘라서 집어넣고 그 우러나는 물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그 파란 위에까지 쏟아 나오더라고요. 안 끊어지더라고요.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담배를 끊고 싶어도 담배가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주님 저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도깨비 방맹이처럼 뚝딱 하면 담배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혼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3일 동안을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담배를 3일을 참았어요. 3일을 참았고 딱 이제 지나가는데 누가 이제 담배를 피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담배 냄새가 그전에는 아주 뭐 구수하고 나도 담배 피우고 싶었는데 그 담배 냄새가 얼마나 오각질 나고 오바이트 나올 것 같은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역겨운 냄새를 풍기면서 내가 이렇게 담배를 피고 다녔구나. 아,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담배가 정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집에 이제 와룡이나 운동기구를 제 친구가 나한테 주고 세상을 떠났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 약물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약물을 집어넣고 이제 손을 끊고 세상을 떠났죠. 뭐 주변에 이제 하나 둘 그 약물로 해서 세상 떠나는 친구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켜주고 그걸 이제 못하도록 담배도 이제 못하게 하고 술, 담배, 여자까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준 거 보면 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질병도 허락하시고 그 질병이 또 병을 허락하시면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행동 거지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라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이 믿음이 되는 것은 자라는 겁니다. 에? 믿음이 자라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자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아이가 집에서 엄마 아빠를 자라면서 형들 누나를 이렇게 보면서 자라는 것처럼 참 주님 앞에 지난 세월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참 여러 가지로 여러 의사들도 찾아다니고 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제 내가 이제 넘어졌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제가 다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여기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는데 백약이 무효라. 예? 하나님께서. 근데 요즘에 이제 키로수가 작년부터 이렇게 키로수가 이렇게 느는 거예요. 뭐 한 71kg, 72kg 이게 이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쭉 유지가 됐는데 요즘에는 뭐 소식을 하라 그래서 소식을 했는데 오히려 키로수가 뭐 76kg 이렇게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만 조금만 나와도 과식을 해도 이제 운동화 끈을 묶기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소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이게 좋구나. 내가 누가 얘기해도 안 들었어요. 근데 내가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까 소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소식을 하다 보니까 얼굴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정말 또 주님의 은혜로 참 몸이 그렇게 그냥 아프고 저 와령 저 친구가 주고 간 건데 그 친구는 그냥 그 마음이 정말 너무 한이 많은 친구죠. 죽여버릴 놈들 죽는다 그러고 나도 또 같이 야 친구야 너가 해결 못하면 내가 해결할게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친구가 이제 와력이랑 이런 걸 다 주고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저게 한 28년 동안을 내가 지금 저걸 이렇게 와룡이 큰 거 있어요. 조그만 거 말고 큰 거는 그냥 아파도 왼쪽이 아파도 제일 많이 한 게 25개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요즘에는 그냥 한 번에 하게 되면 그냥 50개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한쪽에 50개씩 하다 보면은 땀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쫙 이렇게 흘러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어저께도 소래산을 갔다 오는데 골반에 이렇게 침을 맞으면 가는 날이 아주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만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근데 말씀이 뭐라고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나의 40까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대장이 돼서 여기 보세요.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을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큰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참 제가 세상을 너무 잘못 살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이 어떻든 간에 정말 악랄하게, 정말 친구들이 나더러 악랄한 놈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나도 알잖아요. 근데 말씀이 너무너무 잔악했다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꾹꾹꾹 참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이 고통이 100개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95개가 다 감해졌어요. 이제 5개는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감각이 딱 오면은 이제 내가 마음이 하나님, 나도 모르게 저 배꼽 밑에서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가는 길을 다 막으시고 이제 주님 당신의 길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담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마음이 돌아오라고. 처음에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보고 웃었는데 그때는 내 마음이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은 화장실 갔을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나는 마음이 항상 이렇게 조석변으로 변하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이 자라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자라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자 누가복음 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1장 자 2장입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음이 자란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오랜 시간 동안 붙들어 주시고 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들 2놈이 있는데 정말 작은 놈은 그럭저럭 제가 말을 좀 통해요. 그놈은. 근데 큰 놈은 아주 아나무인이라요. 지가 지 멋대로. 그리고 작은 놈은 군대를 갔다 왔는데 큰 놈은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가 제일 대장인 줄 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그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가슴 치면서 우 하고 아버지가 우셨어요. 내가 요즘에 그 아들놈이 나를 이렇게 속을 뒤집는 것을 보면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놈이 나한테 저렇게 대적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대적하고 있군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순간순간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자라도록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 겁니다. 참 요즘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욥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에 가보면은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저는 전능자의 경책을 엽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랬어요. 제가 여러 질병도 걸려보고 피가 더러워서 염증이 많이 생겼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피도 깨끗하게 하고 뭐 술 담배 안 먹고 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이제 오장육부가 깨끗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아프게도 하지만 고치시기도 했어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왼쪽이 부자연스러운 거 어깨하고 골반하고 아직도 이제 이 단추구멍을 못 깨요. 근데 이제 이것만 하나님이 뚫어주고 풀어주면 이제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걸을 때 보면은 소망이 생겨요. 참 제가 참 지인이 있는데 지인도 어떻게든지 내가 이제 뭘 했으면 하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랬어요. 나 지금 그 와룡 이렇게 드는 게 봤죠? 여기도 같이 있었으니까 며칠. 근데 그걸 와룡을 들 때 25개 하기가 되게 버거웠어요. 근데 50개를 해도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랬더니 축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당분간 운동만 하고 침 맞는데 마음을 쏟겠습니다 하고 네, 그 지인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제 몸이 이제 자연스럽게 해야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아직까지도 뭐 고통도 오고 뻐근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이해가 안 돼요. 저 뇌혈관 3군데가 막혔다는 거예요.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없다는 거죠. 근데 28년이 지난 다음에 요즘에 뭐 약 먹는 거 없어요. 뭐 혈액순환제밖에 혈액순환제밖에 없는데 어떨 때는 소변이 아주 탁하게 나오고 어떨 때는 맑게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또 침도 놔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먹는 거나 놓는 걸로 인해 갖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누가라는 제자가 나오죠. 아주 명철한 의원이라 그랬어요. 그 누가는 아마 상류층에 살던 사람인 것 같아요. 데오빌러 가카에게도 편지도 쓰고 또 사도 바울이 의원 누가를 데려오라고 한 것처럼 12제자 중에 아주 뭐 병을 잘 고치는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참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갖고 제 몸을 이렇게 고쳐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욥기 5장 17절 볼죄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엽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래. 또 어저께 오늘 또 이제 부산에 또 그 지체가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고 부산에 한번 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이 말씀을 전하고 유튜브, 이거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유튜브는. 예? 내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다는데 참 그 군대 동기가 그냥 자꾸 이 유튜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너무너무 이제 내가 봐도 자연스럽게 해요. 이 억양도 이제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유튜브를 올리려고 하면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예?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전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정말 이거 내 능력이 아니죠. 예? 우리 어머니 치매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우울증 환자들 이 변화시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잘났다 못났다 얘기할 수도 없고 누구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나를 참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아프시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랬어요. 제가 많은 질병을 걸려봤어요. 그리고 많은 질병도 다시 회복되는 것도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제 마음이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 오랜 세월을 주님이 저를 간섭한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 예수님 올 때가 임박한 거라요. 임박하고 주님께서 이제 방주 문이 딱 닫히잖아요. 정한 짐승 7, 부정한 짐승 이제 둘씩 딱 노아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볼 때 방주 안에 딱 차면은 방주 문이 닫혀버리고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40주야가 하늘에 창들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땅의 기품이 샘들이 터져서 물이 올라왔고 그 방주가 뜨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 같이 그날 이제 하나님이 천사장 나팔 소리가 불 겁니다. 호련히.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보면은 하나님이 호련히 부는 날이 올 거예요. 50절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호련히 천사장 나팔 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 모든 사람이 부활이 됩니다.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이 되고 그리고 호련히 죽었던 사람들 주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고 우리도 그냥 가다가 호련히 변화돼서 가버리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변화될 수도 있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호련히 변화될 수가 있죠.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예수님이 부활된 몸, 3일 만에 부활된 몸. 그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성경만 보게 하신 거라요. 저를.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기다려주고 또 간섭하시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몸이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6절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큰 빅뱅, 아주 큰 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불질러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몸, 영원한 몸으로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영생이죠.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이제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 아들 둘이 있는데 뭐 저도 이 보여지는 세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 아들들도 여전히 보여지는 세계에 물질을 쫓아가죠. 사람들이 다 그러죠.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구리댕전 한 푼 가져갈 수가 없죠. 이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만 이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영혼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저도 처음엔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가고 믿질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영생이 되는 거죠. 예? 탄생, 중생, 영생이 되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오장육부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중생이 되는 건 뭐예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거듭나는 거죠.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배워서 영생이 되는 게 뭡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쉽게 써놨습니다. 참 주님 앞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오래도록 기다려주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또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마음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저는 2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 마음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이 보여지는 세계를 소망이 없도록 만들고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저를 28년 동안을 참아주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 바꾸면은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 성경은 난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난중되는 세계가 이 세계예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 되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난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난중되는 세계가 이 세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오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